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2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네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네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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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성령님께서 말씀 들을 때 감동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여러분의 지식이 되고 기도가 되고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2장은 궁전 설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다윗성 유다 왕궁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왕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살룸 즉 요아하스와 요야김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은 고니야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요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입니다. 요야김의 아들인 요야긴입니다. 성군 요시아가 죽은 후에 백성들이 살룸 즉 요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으나 3개월 만에 바로가 그를 애굽으로 끌고 가고 대신 여호야김을 세웠죠. 여호야김은 3년 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받고 그에게 충성을 맹세했는데 그때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것이 바벨론 1차 포로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은 바벨론을 섬기다가 나중에 또 배신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먼저 요단 동편에 있는 에돔, 모압, 암몬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치게 했고요. 아마 그때 여호야김은 죽임을 당한 것 같습니다. 백성들에 의해서 폐위가 돼가지고 살해됐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 후에 여호야김을 이어 왕 위에 오른 사람이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입니다. 오늘 고니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호야긴은 3개월 후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때 성전의 보물들도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것이 2차 바벨론 포로입니다. 그 중에는 에스겔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을 대신해서 세운 왕이 요시아의 아들인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숙부인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는 11년 동안 왕위에 있었지만 그도 역시 애굽을 믿고 바벨론을 배신했다가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유다는 망합니다. 이렇게 유다의 멸망으로 다윗 왕조는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호야긴은 요시아가 죽은 후에 세워진 여호아하스처럼 여호야김이 죽은 후에 백성들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다가 3개월 만에 이방 왕에 의해 폐위가 되고 끌려간 비운의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3개월간 왕위에 있었으면서도 성경에 그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9절에요.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여호야긴에 대해서 유명한 말씀을 전합니다. 24절 이하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너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그랬습니다.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여러분, 인장반지는 우리나라의 인감도장처럼 자신의 소유를 증명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반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가문은 하나님과 중요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다윗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 중에 최종적인 심판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적군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 그런데 그래도 거기 보면은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약속 이전에 모세 율법 속에 있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니아에 대해서는 네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앞서 언급한 살룸, 여호아하스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야긴에 대해서 하신 말씀 가운데 특별한 것은 29절입니다. 29절 볼까요? 땅이여, 땅이여, 땅이여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비통하면서도 단호한 표현입니다. 땅이여, 땅이여, 땅이여.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야긴이 평생의 자식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물론 자식이 없는 것은 큰 불행이고 또 옛날에는 실의 저주로 받아들여지기까지 했습니다마는 지금 하나님께서 땅이여, 땅이여, 땅이여 라고 비통해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 말씀이 단지 여호야긴이 개인적으로 자식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다윗 왕조가 끊어질 것이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방금 이 말씀은 정말 엄청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 중의 핵심이 내 후손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내 후손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200여 년의 역사 가운데 왕조가 9번이나 바뀌었는데요. 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다윗 왕조가 끊어질 것이라고 하시니까, 왕 위에 앉아서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없을 것이라 라고 하시니까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실제로 여호야긴에게는 7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지 않았습니다. 후손이 없어서 왕조가 끈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불순종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숭배하며 공의와 정의를 버렸고 거기에다가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앞에 21절에 보면요, 인상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말씀이죠. 네가 평안할 때부터 내가 너에게 말했으나 너의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번성하여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까지 사는 동안 역사, 그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역사죠. 출애굽부터 시작하면 9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살던 시대까지 하면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은 계속 불순종했고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돌이키셨는데 이제 그 마지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까지 끊어진 것입니다.
그 원인이 오늘 본문 속에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 청종하지 아니함이 너의 습관이라. 여러분, 구약 성경 속의 이스라엘은 그랬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목소리 청종, 그 말씀에 순종, 불순종,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도 개인적으로 깊이 묵상해 봐야 되는데요. 제가 어제 말씀을 묵상할 때 인상적인 단어가 습관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거의 다 습관이거든요. 아마 이 습관은 우리의 생활이나 기억뿐만 아니라 우리의 뼈와 세포와 유전자 속에 새겨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뿌리가 깊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뭔가 새로운 말씀 듣는 거 그런 것만 좋아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음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권면을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여러분 습관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습관은요, 단순한 지식이나 한순간의 감동으로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한순간의 결심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요, 주야로 묵상함으로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항상 우리의 생각의 머리, 염두에 둬야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말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가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 같은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그래야 바뀔 수가 있고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수준을 이렇게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하셔서 하나님 말씀 청종하는 것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형통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